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이 정말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은 사랑으로 살 수 있을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 것 아닌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잘못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모습은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의 동기가 되죠. 그것을 항상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배가 고프니 밥을 차려서 먹는 것이고, 내 얼굴 좀 예쁘게 보이려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신앙생활은 그러한 본성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통 세상 것에 관심이 있는 저 사람들을 이 예배당 안에 오게 하려면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도 교회에서도 한번 틀어주고 목사님도 무슨 절기 때 되면 세상 노래 한 번씩 불러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생활을 예배당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방도 해주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해서라도 교회에 오게 한 후에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왜곡하면서 시작이 되는 신앙은 참된 진리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거짓된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기 영혼뿐 아니라 교회를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일 때야 교회 안에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 큰 해를 끼치지도 못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직책까지 어쩌다가 올라가게 되면 자기 사랑에 근거한 그 신앙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본능과 신앙은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동물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알지요. 저희 집에 가는 길에 새끼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가는 집에 어떤 분이 그 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든요. 그 새끼 고양이가 저를 보면 막 도망을 가지만 그 먹을 것을 주는 사람에게는 막 달려들죠. 매번 밥 갖다 주는 사람이 오면 반갑다고 하고 혼내는 사람 만나면 슬슬 피합니다. 동물도 그렇게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본성적인 반응과 신앙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욥기를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죠. 욥기 1장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이 사탄이 거짓 신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밝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움에서 벗어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일을 이겨내게 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안 믿어도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어떤 어려운 일이 만났는데 갑자기 그게 다 해결이 되면 뭐가 되었든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 사랑이 매우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터 위에 신앙을 세우게 되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보긴 보는데 자기와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무서운 하나님이 보이면 거부하고 그 부분은 슬쩍 넘기고 자기 마음에 좋은 것,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가득 채워주겠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하며 그것만 열심히 보고 그러한 말씀이 들릴 때만 아멘하며 감사하고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국에 죽음 앞에서 전부 무너져 버리게 되죠. 죄인은 본래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이 죄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내 필요, 내 인생에 관여될 때만 중요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나입니다. 많은 교회 안에 이러한 생각이 아주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내에 나에게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저런 귀찮은 일들은 아무개가 하는 일이지, 나는 그저 잘 차려 믿고 예배 드리고 인자하게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것처럼 인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식이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도 과연 그것이 생명의 말씀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시간이죠.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조차도 설교가 길면 힘들어요. 그러나 계속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왜 이렇게 오늘따라 길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선포되는 저 말씀의 내용과 이 시간과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않아서 너무 좋은데 간단하게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기도하라, 복을 받을 것이다, 충성하라, 큰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은혜가 되죠.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보다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가가 중요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에 관심을 두다 보니 초대한 가수든 강사든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관심보다 와서 노래 불러주면 좋고 찬양 몇 곡 불러주면 그렇게 은혜롭다며 돌아가는 모습이 많죠. 또 신자들 모아놓고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더니 그 아들이 어디를 갔더라? 서울대 갔더라. 그 딸은 유학 미국 유명한 대학을 갔더라. 그러니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이지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여러 교회의 현실입니다. 성경과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면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고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 어려운 말씀을. 보통은 말씀이 어렵다고 말함으로써 그런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신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오늘 건너뛰었던 그 부분에서 하셨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밤새 이곳저곳을 그 땀을 흘려가며 찾아다녔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먹을 것 찾으러 왔는데 무슨 저런 어려운 소리를 하는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당장 내일 먹을 것 지난번처럼 한번 다시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시죠.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해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니 방법을 찾다가 말씀도 보고 또 방법을 찾다가 예배 드려서 설교도 열심히 듣고 또 방법을 찾다 보니 그 설교 말씀을 집에 와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한 모습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된 감사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온 감사는 그것도 좋은데 그러한 감사는 모래 위에 지어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잘 나오죠. 하박국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참된 신앙과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욥도 그랬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자꾸만 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숨길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영혼은 더 이상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겠다는 생각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을 무조건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옳고 참되고 의롭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러한 고백대로 실제로 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들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지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뒤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자꾸 더 끌어당기는 것이죠. 욥은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고난 초기에 그가 고백한 그대로이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비록 그도 사람이기에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을 붙잡고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13장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욥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잃어버린 자식으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 잃어버린 재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그 힘든 중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죠.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그들에게 불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집을 빼앗겼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들은 기뻐하며 살았던 것이죠. 욥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욥에게 고난을 들고 찾아왔던 사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달려들었죠. 오늘 우리에게 사탄은 동일한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도전이 더 심각하게 오기 전에 깨어서 준비해야 하죠. 말씀으로 나의 신앙의 기초가 지금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사랑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나의 신앙이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이기적인 생각에 기초한 본능적인 사랑에 불과하다면 그 신앙과 사랑은 견디기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고난이 없어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성령의 은혜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은 계속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웃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복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은 참된 신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때로는 뜨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열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정말 사랑해도 뜨거울 때도 있는데 뜨겁지 않을 때도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도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여정에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갑니다. 넘어지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속이 터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주님께만 무조건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라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살펴 의와 진리